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학적인 이유 말고 피부에 와가 닿는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3가지 정도의 답을 찾아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한 부분이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강력한 제자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명예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제자도에 있어서 최우선의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섬김과 희생으로 점철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부친을 장사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우선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8장 전반부에 나오는 3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3가지의 이적들을 또다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고자 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확실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확신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3가지의 이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3가지 이적들은요, 하나씩 따로 떼어서 살펴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8장과 9장을 세상의 3중 구조로 구성한 이유도 이 때문인 거죠. 이 3개씩의 큰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건들을 3번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을래? 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었지만 사나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색이 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압도하는, 뛰어넘는 재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 배를 타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게도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풍랑이 들어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안 죽나요? 의사도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의 한계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칠 것인가? 언제 나를 압도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풍랑이 치면 물살이 얼굴을 때릴 것이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 댈 것이고 또 제자들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주무시는 척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절대적인 평안은 그분이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주로서의 능력, 섭리주로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까지 풍랑이 어찌 예수님의 단잠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아우성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큰 믿음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치도 있고. 뭐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예수님을 작게 여기고 작게 믿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 여러분 8장 전반부에 나왔던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그는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종에게, 그의 하인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 하셔도 그 종이 치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인이 치료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이 단순한 자연적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바다를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냐면 악한 세력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예요. 따라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마저 제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사건에서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27절의 고백이에요.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했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뛰어놀던 놀이 고요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나의 풍랑 사건이에요. 요나의 풍랑 사건과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 사건은요,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에서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우거나 요나를 깨우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게 함으로써 풍랑을 잔잔케 만들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크신 분? 요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예기치 않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거나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이 풍랑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깨어나기만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아니,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지금 제자들처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흔들어 깨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적은요,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축사의 사건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하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예요.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는 것이 10을 가리키잖아요.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 데카폴리스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주요 거주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었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면서 대답한 말들이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들이 한 말을 보면요,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3년 전에, 그 사건이 있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의 말은요, 바로 앞 사건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놀라워했던 그 놀라움에 대한 답이었어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합니까?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무적행에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을 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가리켜 어떤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당에 나와도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자 귀신들은 즉각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고, 곧이어서는 온 떼가 바다로 내리달아 몰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때 몰사한 돼지떼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돼지 2,000마리, 얼마나 많은 금액의 돈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도 선뜻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온 시내가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람의 구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떼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더 소중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죠?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이 지방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어떤 더 큰 금전적 손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물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소유물인 이 돼지떼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맡겨주신 청지기인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요, 귀신 들린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병자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 사람들은 다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미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투성이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묘히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이적은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치유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에게 달아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병에서 나았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참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인생 문제 해결이 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병이 걸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세가 바로 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연합하면 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좋은 약을 사용하면은 인간의 수명을 한없이 연장시킬 수 있다, 영생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차원의 수명은 어느 정도 좀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게는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또 정신적, 영적인 무수한 병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육신의 병만 병입니까? 정신적인 병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병으로 대표되는 이런 인생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일면 타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뭔데? 아니, 사람인 자기가 뭔데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그들이 가진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악이잖아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 박사들인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신가라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지난 행적과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과 말씀과 모든 것을 세세히 조사하면서 지금 이분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메시아는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은 아들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쉽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것은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치유 사역,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죄사함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에서부터 이 세 가지,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확대 심화되어서 검증되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영계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도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겠는가라고 저자 마태는 이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또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영계를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이분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그렇게 외쳐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마음과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